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인생이 성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사도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믿어질 때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저분이 정말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놀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은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봄날에 태어나서 죽을 때는 저 가을날에 죽어야지,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려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12사도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한 거예요. 제가 요즘 저기 가자동의 예일교회에서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 모임을 하는데, 그 예일교회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꼭 그 자리에 와서 말씀 다 듣고 기록 다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계속 증거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새벽이나 수요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꼭 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자기가 설교한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 듣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12사도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이 체험을 한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행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그냥 조금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 같으면 아니 무슨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온다고 못 되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흙을 바른 상태로 실로암 못이 거기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그 소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까지 어렵게 가가지고 씻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이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천사들이 갖고 와서 물을 흔들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의 미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는데 제일 병이 오래된 환자를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 그래가지고 그 병자 보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낫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게 누워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낫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아니 38년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환자를 모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구약에도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주 큰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저기 시종을 시켜서 저 오거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여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엔 화가 나서 막 아니 내가 그래도 저 큰 대국의 국방부 장관 별 4개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다가 그 부하 장군이 아니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장군님 하시죠. 이게 부하가 똑똑하니까 장군이 이렇게 역사 일어나요. 아 그렇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마지막 담그고 나올 때 문둥병 환자 몸이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은 뭐죠? 말씀 그대로 해본 거예요. 말씀이 체험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체험했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원래 저도 참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다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저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은사도 안 오고 뭐 뜨거운 것도 없고 머리만 냉랭해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어떤 강사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그대로 했더니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가서 전해보라는 거요. 전하고 그 사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 영접하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예수 영접한 사람 말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시고 치료하신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생 문제 해결자. 그거를 제가 가서 그냥 처음에는 안 믿어질까요? 무당을 만났는데 믿어진다고 그 무당이 치료될 거라고 믿어지질 못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간증이나 강사 얘기를 듣고, 먼저 나보다 전도 열심히 한 그 강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해본 거요. 근데 진짜 무당이 치료가 되더라니까. 아멘. 그래, 나같이 냉랭한 사람도 믿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지시기 바라고, 머리는 냉랭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머리까지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병 생겨요. 머리는 냉랭하지만은 마음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면은 나이 80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리라. 너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백성이 저 광야에 나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허락해라고. 모세가 처음에는 나이 80에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거든. 거기에 노예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 건지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처음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 80 노인의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은 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다 출애굽 시킨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12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이 됐나? 저는 어떻게 언제 믿음이 시작이 됐는지 저는 알잖아요. 말씀을 실천해 볼 때. 12 사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강론했대요. 뭘 강론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감동이 됐겠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감동이 됐겠죠. 근데 감동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는 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자,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요 밤새워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대낮이요, 대낮 밤에도 못 잡은 고기. 원래 고기는 밤에 잡는데요, 낮에는 이 저 물고기들이 다 어디 숨는지 들어가는지 잠자러 가는지, 이게 주로 밤에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이게 낮인데 아침인데 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때 이런 면에서는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이게 어부니까 그냥 물고기만 잡은 사람 아니에요. 뭐 20년 이상. 근데 밤새워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 근데 여기 베드로 말을 보세요. 내가 못 잡았지만 밤새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믿음이 자라나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이고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베테랑인데 뭐 예수님 뭐 저렇게 말씀하시나? 뭐 깊은 데라고 고기가 있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콧방귀 끼고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것이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특징은요, 말씀을 듣기는 해, 은혜는 받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아요. 자기 수준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늘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인생이 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는 해본 거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은 수영 이론책 아무리 들여다봐야 수영 못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 봐야 수영이 배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지식, 경험, 그걸 넘어서는 그야말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고 염려도 많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왜? 다 말씀대로 될 건데 뭘. 아멘? 그러니까 제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 생각이 많고 세상에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이 많은 사람.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만 잡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니까 역사 일어난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조금 단순한 사람, 마음이 좀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주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끌고 와서 너도 좀 담아달라. 2배의 이 고기를 가득 담았는데 배가 그만 물에 잠기게 됐다. 놀란 것입니다. 아니 한 마리도 없던 밤새워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나온 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셨나? 야, 잠자지 말고 다 나와라 그랬나요? 하여튼 모르죠. 저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하여튼 그 바다에, 갈릴리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모였나 봐, 그리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잘못된 사람인지, 얼마만큼 내가 모자란 사람인지, 지금까지 틀린 인생을 살아왔는지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틀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때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어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기만 잡다가 인생 마칠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고,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제가 이 목회에 와서 한 10년 동안에는 이런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목회했느냐, 정의운동하는 목회, 박애운동하는 목회, 뭐 근로자들 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가서 뭐 이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타가소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못 배운 우리 청소년들 야간 학교 열어서 가르쳐주고, 그 옛날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나는 그것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 배운 그 이념에 근거하고 또 내 사상에 근거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한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로 하여금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걸 현장에 가서 전하는 목회로 나가도록 나를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뭐 땅만 있지 건축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는 붕 떴으니까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에 뭐 4층에서 그 조그만한 25평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뭐 있던 교인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이 복음 전도 훈련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내려놓고 가서 복음 전하는 방법, 전도 내용 다 듣고 와서 그대로 하고. 저는요 이렇게 조금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가서 가르쳐준 대로 해보고, 가르쳐준 대로 현장에 와서 또 해보고, 매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예, 제가요 복음 훈련 받고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것만 했어요. 뭐 약수터에 가서 있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등나무 밑에 가서 얘기하고, 공원에 가서 얘기하고, 아주 앉아 있는 사람에겐 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주고 영접하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데도 듣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영혼, 갈급한 영혼을 예비해 놓고 누군지 가면은 만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을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안 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걸음을 다 아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무당을 만나서 무당에게 복음 전해서 이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걸 보고는 계속 무당 만나러 다녀요. 근데 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나를 목사라고 알아보는 무당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려주신 것 같아. 아니, 무당집에 갔는데 아우 목사가 왔네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딱 가려주시고는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31년 동안 무당을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더니 치유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무당들을 만나니까 한결같은 소원이 자기 자녀들은 이 길로 오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당들 만나고 난 뒤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아무도 아는 데가 없고 정말 내가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몇 군데 놓고 기도하다가 한 군데 전화를 한 거예요. 상곡초등학교에 교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여선생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다. 내가 그 학교에 정말 돕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꾼 사람이 바로 우리 똑같은 감리교단의 어느 교회 권사예요. 학원 보고만 아주 사명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통화해서 내가 이런 목사인데 학교에 우리 아이들 살리고 싶다.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통해가지고 같이 학교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한 학교를 통해서 5군데 학교가 문이 열렸어요. 자, 저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이미 제자를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화 한 통 했는데 제자가 만나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학교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교사들 모임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 체험됐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체험이 됐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무당 만나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제가 만나서 답은 똑같아요. 당신의 문제의 원인이 이거고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당신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답이 없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우울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접하고 난 뒤에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입만 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구나.
여러분 엊그제 저기 신현 중학교 가서 신우의 모임에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사 나눔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실감 있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분은 처음 봤다. 전부 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하지.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를 못해.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근본적인 게 해결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서부터 성령이 역사해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26년, 7년 동안을 이렇게 학교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만나고 또 많은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나 복음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을 우리 주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행해서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막강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기 집사님 가운데도 저기 동인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막 힘든 거요. 막 이렇게 가위 눌리고 막 뭐 환상이 막 보이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 동인천에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안수기도해달라고. 그럼 안수기도 받으면 좀 나아져요. 그럼 얼마 지나면 또 증세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수 받으러 가고 계속 10년 동안을 그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해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제가 기도문 줬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끗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지금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거리, 증거거리 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는 안 됐는데 복음 듣고 해결이 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거. 아멘. 뭐 뜨거운 믿음, 참 믿음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염려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거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기도로 바꿔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염려 속에 늘 잡혀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래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맡기면 된대 그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라. 그래 안 맡기니까 맨날 그냥 걱정되고 맨날 뭐 그냥 불안하고 그런 거요.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많은 말씀들이 지금 체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할 때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나도 모르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못 하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체험해 본 걸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아니라 증인이요. 아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에 거하면, 말씀을 자꾸 행하면 뭐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럼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다 알아요. 왜냐? 내가 붙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왔죠? 아브라함 미래는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제일 장애물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요. 자기 가진 지식, 자기 경험, 뭐 자기 생각,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못 따른다니까. 그게 엄청난 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말라버린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주님이 왜 그랬겠어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주님 말씀 따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강단 말씀을 딱 듣고요, 잘 정리하셔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체험이 될 것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많은 말씀을 체험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돼요.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 경험, 나의 지식,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오늘서부터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